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안식일은 모세 언약을 인증하고 봉인한 증표였습니다. 모세 언약이 유효한 한 안식일 율법은 의무적이었습니다. 세대주의는 안식일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언약신학자들은 모세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면서 안식일 율법 역시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언약신학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모세 율법이 허용하지 않은 요일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 신자도 또한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일관되게 근거하지 않지만 어쨌든 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변증은 거의 전적으로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신자에게, 특히 유대인 신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새 언약에 속해 있다는 주장은 새 언약 성경, 즉 신약 성경 어디에도 뒷받침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 반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이스라엘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인용문은 여러 성경학자가 연구한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라는 제목의 안식일에 관한 최근의 상세한 학술 연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세대주의자는 한 명도 없지만 내린 결론은 종종 세대주의와 동일합니다. 2일, 안식일은 창조 규례인가? 안식일 의무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논거는 안식일이 창조의 규례라는 개념에 근거합니다. 사용된 구절은 창세기 2장 2에서 3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이것이 창조 규례라면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규례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은 분명히 창조 규례이지만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 모두에게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독신주의와 또는 독신은 똑같이 유효한 선택으로 간주되며 마태복음 19장 10에서 12절, 심지어 더 나은 선택, 고린도전서 7장 1절, 7절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명령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일곱째 날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용어는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 관한 언급은 없고 오직 하나님에 관한 언급만 있습니다. 여기서 절정을 이룬 것은 인간의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시고 안식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노아의 계명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어떤 계명에서도 이 구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모세 사이의 안식을 실천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체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위대한 안식일 제도가 수세기 동안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시기를 다룬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모세보다 500년 이상 앞서 살았던 욥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욥의 경험은 모세 이전 성인의 영적인 삶과 기록된 성경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욥과 친구들은 창조, 홍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고려한 모든 것이 있는 이 위대한 제도가 그 당시에 존재했을 수 있으며 욥기의 논증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인버그는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창조 당시 안식일의 제도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암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혼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든 인류를 위한 최초의 안식일 제도라고 읽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구절에서 주일날에 대한 권위를 추정하려고 한다. 안식일이 여기서 권위를 받았고 일곱째 날에 준수하는 것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면 첫째 날에 준수하는 것은 권위 때문에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추론한다. 안식일이 에덴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사실은 수세기 동안 안식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담과 모세 사이의 기간인 약 2500년을 연구하면 안식일 제도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식일이 존재했다면 족장들의 종교 생활과 예배에 대한 기록, 특히 할례 의식, 희생제, 11조 헌금, 혼인 제도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위대한 안식일 제도를 언급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안식일 제도는 없었다. 신약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에서 3절은 창조 규례로 여기지 않고 종말론적으로 메시아께서 구원을 끝내고 안식하시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히브리서 4장 3에서 4절은 구원의 안식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창세기 2장 2에서 3절을 사용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노스웨스트 침례 신학대학의 성경학 교수인 해럴드 H.P. 드레슬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은 창조 규례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안식일 제도는 창조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징표가 되었다. 안식일이 창조 규례가 아닌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샤밧,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곱째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둘째, 안식일로서 준수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셋째, 모세 이전에 일곱째 날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 넷째, 성경에서 일곱째 날은 휴식하거나 중지하는 날이라고 강조할 뿐
준수사항으로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근거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 신자에게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안식일이 창조 규례라면 유대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의무적이어야 합니다. 2. 안식일의 영속성.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너희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키라는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말합니다. 31장 16절은 안식일은 영속하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31장 1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징표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용어들은 희생제와 레위 제사장 등 모세율법의 다른 많은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안식일 의무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어 용어에는 영혼의 개념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실제로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BDB에 따르면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 올람은 오래 지속됨, 아주 오래됨 또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형태는 일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가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거나 관련된 구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단어들은 영원함의 개념을 의미하거나 전달하지 않았고 시간적 제한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또는 한 시대나 경륜이 끝날 때까지였을지 모르지만 영원이라는 의미에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구절에서 동일한 용어의 용법을 살펴보면 매우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영원하다라는 동일한 히브리어 용어가 출애굽기 21장 6절에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영원함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입니다. 신명기 15장 17절. 너는 송곳을 가지고 문에다 그의 귀를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영원함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입니다.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리이다. 사무엘상 1장 22절. 영원함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입니다. 역대기상 28장 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으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입니다. 올람이 사람의 생애 마지막까지라는 의미의 또 다른 예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레위기 25장 46절과 사무엘상 20장 23절과 27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은 용어가 사용된 또 다른 예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같은 말씀이 역대기야 7장 1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분명히 첫 번째 성전의 시대 또는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영원하다는 개념이 분명히 10세대로 제한됩니다. 암몬인과 모압인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영원하다는 명확하게 10대까지 제한됩니다. 당면한 문제와 더 관련이 있는 것은 안식일 외에 모세 율법의 다른 측면에도 같은 용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촛대에 불 붙이는 규례, 출애굽기 27장 20절, 레위기 24장 2절, 진설병 의식 규례, 레위기 24장 8절, 논물두멍 의식 규례 출애굽기 30장 21절,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제사장 의복 규례, 출애굽기 28장 43절, 40장 15절, 레위기 10장 9절, 민수기 15장 15절, 18장 8절, 11절, 19절, 19장 10절,
희생제와 제물 등을 포함한 희생제도 규례, 출애굽기 29장 28절, 레위기 7장 34절, 36절, 10장 15절, 민수기 10장 8절, 11절, 19절, 19장 10절, 대속죄일 희생제 규례, 레위기 16장 34절. 안식일이 영어 단어 영원히에 근거해서 여전히 의무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모세 율법의 다른 모든 측면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적인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른 모든 것을 끝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말하자면 레위기 24장 9절의 진설병 의식에도 사용합니다. 너희 세대를 통하여 라는 용어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건 역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 레위기 25장 30절,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 출애굽기 40장 15절, 레위기 10장 9절, 민수기 10장 8절, 18장 23절, 촛대 의식, 출애굽기 27장 21절, 레위기 24장 3절, 놋 물두멍 의식, 출애굽기 30장 21절, 희생제도, 레위기 7장 36절, 민수기 15장 1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해석은 영원하다, 너희 세대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과 같은 용어에 근거해서 안식일 율법을 모세 언약에서 다른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여전히 의무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모세 율법은 무효가 되었다. 신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전체가 더 이상 개인에 대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삶의 규율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4.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구별.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모세 율법 중의 대부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 사람들은 계명을 여러 유형으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의식 계명과 법 계명과 도덕 계명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구분을 근거로 많은 사람이 신자는 의식 계명과 법 계명에서는 자유롭지만 여전히 도덕 계명 아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도덕 계명이라고 간주하면서 여전히 의무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세 율법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한다고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의식적, 법적, 도덕적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율법에 포함된 다양한 유형의 계명을 연구하는 데 편리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결코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613개 계명 전체에서 10계명을 분리하여 10계명만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613개 계명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D.A. 카스는 마태복음 12장 1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23에서 28절, 누가복음 6장 1에서 5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안식일 변증에서 도덕법, 의식법, 민법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식일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창조 규율이라고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분류되는 10계명에도 속해 있기 때문이다. 도덕법과 의식법과 민법을 구분하는 것은 특히 기능적 설명 측면에서 적합하지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 율법을 그러한 구별에 근거하여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구약성경의 율법을 이러한 범주에 따라 완전히 분류한 것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범주를 적용하더라도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된다. 다윗이 율법을 위반하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모두 의식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식일 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안식일 율법을 의식법 범주에 넣는다는 결론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범주를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에서 다시 읽고 도덕법만 고려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어떤 율법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 구별이 항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구별에 근거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방식을 설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1.1획이라는 문구는 틀림없이 그 구절은 도덕적 율법만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절의 해석을 배제한다. 같은 책에 실린 또 다른 저자인 런던 성경대학 신약학 교수인 M. 맥스 B. 터너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는 또는 누가는 도덕법, 의식법, 민법과 같은 범주를 사용하여 어떤 율법은 폐지되고 어떤 율법을 폐지되는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범주를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고 능가하십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A.T.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논의와 용어에서 모세의 율법 전체를 한 묶음으로 다루며 그 안에 있는 도덕적 요소와 의식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모세의 율법 중의 일부는 계속 유지하고 일부는 폐기하여 안식일을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여전히 의무적인 율법 중의 일부로 지키게 하는 것은 성경적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5. 안식일 율법은 도덕법인가 아니면 의식법인가? 그러한 구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더라도 안식일 율법은 도덕법일까요? 도덕법이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신자들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 적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은 부도덕하다고 비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을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요건은 모두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죄 율법은 분명히 도덕적 계명입니다. 간음은 요일과 관계없이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안식일에 금지된 바로 그 행위가 다른 날에는 허용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의식적인 것이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덕법은 유효하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안식일도 폐지된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이 도덕적 계명이라고 주장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요약 결론. 안식일이 창조규율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런던 성경대학 전 강사였고 현재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성공회 신학교 리들리 홀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의 저자 중에 한 명인 D.R. 드 레이시는 율법과 오늘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선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효과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존재를 입증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가 의로운 요구를 나타낼 때 우리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기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정죄함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전체 언약적 계약을 의미하며 그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명백히 대체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죄의 죄악성에 대한 바울의 새롭고 그리스도교적인 통찰력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가 필연적으로 자랑의 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사랑의 법, 자신을 상대방에게 종속시키는 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고 봅니다. 슬프게도 교회가 이러한 바울의 통찰력을 지켜온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수인 데이비드 A. 도르시는 최근 글에서 바로 그 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도르시는 자신의 견해를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사이의 절충안으로 제시하지만 다른 네 가지 견해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제시한 것은 기본적인 세대주의에 속합니다. 도르시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 중에 어떤 부분이 유효하고 어떤 부분이 유효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규범이 되는 율법을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을 특징 짓는 주관성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작가가 십계명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뜻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지만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회피한다. 레위기 20장 13절의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우리 문화에서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같은 장에서 다른 율법, 즉 부정한 동물 먹기 금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한 사형 규정 등은 일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레위기 19장 18절의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바로 다음 구절의 두 가지 재료로 짠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와 스튜어트는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인 여인은 바지나 반바지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목록의 다른 규정, 즉 새집 지붕주위에 난간을 세우고 8절, 포도밭에 두 종류의 씨를 심지 말 것 9절, 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는 명령 12절, 옷에 관한 또 다른 규정, 은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석 방법론의 모순을 지적한다. 오늘날 모세 율법의 역할에 대해 6가지 다른 견해를 나열한 후에 도르시가 내놓은 타협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각 접근법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대신에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신에 더 부합하고 내재된 논리적 오류에 덜 방해받고 율법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양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싶다. 간단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소위 도덕법을 포함하여 신의 산 언약의 613개 조항 중 어느 것도 신약 성경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계시적이고 교육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의식법과 시민법을 포함해서 613개가 모두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새롭고 신의 산 언약과 다른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더 나은 언약 히브리서 7장 22절과 우월한 언약 히브리서 8장 6절이라고 불리며 재구성된 언약 백성과 맺어지는데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3절, 로마서 9장에서 11장 등 새로운 질서 히브리서 9장 10절 및 새로운 무리의 통치 율법과 규율, 예를 들어 주님의 만찬과 침례에 관한 규정, 장로 선발, 이교도, 치안판사와 율법 아래서의 생활, 교회 내에서 영적 은사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고 새 언약의 확립은 율법 조항으로 된 옛 언약 또는 첫 번째 언약, 쓸모없게 고린도후서 3장 14절, 히브리서 8장 13절, 9장 1절 등을 비교 만들었다. 고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구성하는 613개 규정이 교회를 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명해 보인다. 율법 중의 대부분은 신약 성경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고 이행할 수 없다. 그런 다음 작가는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과 고유하게 관련된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요컨대 신의 산 율법은 하나님께서 남부 레반트의 서부 셈족 거주민의 삶을 규제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고안하셨다. 법전의 95%가 넘는 거의 모든 규정은 문화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적용될 수 없으며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법전은 그리스도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세 율법 중에 도덕법은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언약 신학에 대해 도르시는 신약 성경 가르침에 맞지 않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법전에서 소위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규범을 제안하는 이 이론은 성경 자료를 설명하려는 칭찬할 만한 노력을 나타낸다.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2일 3분법적 구분은 성경과 초기 랍비 문헌에서 모두 알려지지 않았다. 공식화된 것은 오히려 현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매우 획일적인 용어로 율법을 이야기한다. 일부 법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율법에 구속되어 있다면 모든 사소한 조항을 포함하여 율법 전체에 구속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할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5장 3절.
야고보는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야고보서 2장 10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25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단순한 법의 한 범주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임무인 교사였으며 이제 그 임무가 완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라고 선언했다. 이 구절이나 이와 유사한 구절 어디에도 율법의 범주에 관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선택된 특정 율법을 도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 613개의 율법 중 어느 율법이 도덕적이 아니라는 것인가? 안식일, 난간법,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재갈 물리기 금지 등 소위 의식법과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율법은 영원한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구현하거나 구체화한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류되는 많은 율법에는 시간과 문화에 따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3. 신약성경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한 몇 가지 율법. 특히 신약성경에 인용된 율법을 살리기 위해 이 특별한 범주를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노력이다. 그런 다음 도르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도르시는 세대주의 견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세대주의가 옹호하는 바로 그 견해입니다. 한 가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무거운 짐이 된 모세 율법 전체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다른 의미에서 율법을 다시 그리스도인에게 넘겨주라고 제안할 것이다. 율법 전체가, 즉 613개 모두가 도덕적 율법뿐만이 아니라 도덕법, 의식법, 민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율법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증거가 강력하게 제시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613개의 모든 율법이 계시적이고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깊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똑같은 증거도 강력하게 제시된다. 모세의 모든 율법이 후자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잘 알려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주장은 구약 성경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아마도 613개의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율법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신학적 진리를 결정하고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서 바로잡고 그리스도인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위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데 가치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르시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현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4가지 해석학적 원칙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 이 율법은 내 율법이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중의 일부로 주신 율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내가 이 율법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의 어깨 너머로 이 율법의 원래 의미, 중요성 및 목적을 결정한다. 요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는가, 주신 동기가 명확하게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유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역효과를 일으켜 율법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흐리게 할 뿐이다. 3. 율법의 신학적 의미를 결정한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는가? 이 613개의 율법이 우리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른 백성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방대한 지식의 저장고를 나타낸다. 4. 이 율법에서 얻은 신학적 통찰이 자신의 신약 성경 상황에 어떤 실제적 의미를 갖는지 결정한다.